1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쥐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11장에서도 율법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치명적인 불순종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 관하여 그것을 이제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과 또 모압 평지까지의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반역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반역을 완전히 대조시키는 것이지요. 이제 뒤이어 나오는 본문은 여호와가 맹세함으로 차지할 그 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맹세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계속해서 생존해 나가는 데는 반드시 여호와의 돌봄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예. 이 1절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우리 개역 개정하고는 달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명령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은, 이렇게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은 단지 문자적인 조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이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사랑을 구체화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2세대는 비록 어렸을지라도 그 모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세대들입니다. 이들의 자녀 세대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런 감동과 충격이 그들의 있었고, 또 후회와 자책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울 수 없는 그런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광야 2세대이죠. 출애굽을 거쳐서 모압 평지, 여기 모압 평지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품으신 뜻을, 그리신 하나님에 대한 청사진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분이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는 말씀은 참고사항으로 들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마저도 신뢰하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배교와 반역을 늘 반복했고, 잠깐의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불평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숱한 난관과 역경을 뚫고 지금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의 반역 중에 한 가지를 이제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지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의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의 대표적인 반역 사건은 정탐꾼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고라의 이 배교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라가 주도했던 반역 사건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무리는 아론에게 반역을 하는 거죠. 아론과 그 가문의 제사장 권한을 찬탈하라고 한 고라와 고라의 추정따르였고, 다른 한 무리는 이제 모세에 대항하는 거예요. 모세의 정치적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한 다단과 아비람과 또 그들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특히 이제 루번 지파 사람인데, 그들은 장남 지파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두 무리,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했던 이 두 마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의 건의와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와 민수기의 강조점이 살짝 달라요. 민수기는 고라가 주동하여서 다단과 아비람의 세력이 여기에 규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고라의 반란은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고, 다만 다단과 아비람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연설에서 고라가 빠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당시 심판의 분길에서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을 모세가 배려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민수기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반역의 무리가 몰살당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고라의 자녀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서 심판의 장소를 피한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중히 여겨서 살아남은 자들은 고라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훗날에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 음악을 맡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고라 자손이 남긴 아름다운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위대한 사사였고 선지자인 사무엘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의 후손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고라의 아들들을 배려해서 역사적 회상에서 그 부친의 이름을 뺀 것이 분명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의 보면 왜 모세의 온유함이 그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져야 할 성품은 이 온유함과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일을 처리하고 실행하고 추진해가는 그런 힘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배려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런 아름다운 성품은 꼭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려해야 할 우리의 가족, 이웃, 동료는 누가 있는지 잘 찾아서 배려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다각적인 안목,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안목을 갖고 또 주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문명의 발상지였을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곡창지대로 알려진 그런 곳이고 기근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모두 다 이 애굽으로 피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자는 이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하고 다시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그 10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가나안과 애굽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애굽을 아주 열악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애굽의 땅은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을 대야 끌어와야 하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딱 범람했을 그때를 이용하여서 물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관계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지었고 이 기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발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의 농사법은 하늘 농사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대주십니다. 그 땅에는 많은 산과 골짜기들이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면 그 산과 골짜기가 다 채우고 그 땅은 물을 흡수해서 식물의 뿌리까지 충분히 물을 공급해 줍니다. 물을 흡수한다라는 표현은 하늘에서 물이 수시로 내려와서 땅에 그 물을 빨아들여 계속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식물들이 넉넉히 자랄 수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그 땅은 하늘이 돌보아 주시는 땅으로 연중 내내 시초부터 심할까지 연중 내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른비와 늦은지를 제때 넉넉히 내리셔서 아무도 줄이지 않고 풍성하게 먹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 농법, 은혜의 농법은 가장 안전한 농법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불순종했을 때에는 가나안 땅은 광야 같은 죽음의 땅이 될 수 있다 하는 경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가나안 땅의 축복과 저주는 겉으로 보면 땅이나 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더 많은 노동력을 투여해서 잉여 제사 자원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에 행복이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요. 일조량이 많고 비가 적절히 내리기만 한다면 풍작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고 비의 신,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한다면 그 땅의 저주를 감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형제끼리 전쟁한다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하기 위해서 안식일조차도 일한다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농법은 믿음의 농법, 순종의 농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땅만 보며 살면 안 되고 하늘을 보고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할 때 광야에서 보았던 그 큰 일들이 우리 가나안에서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그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갈래길은 세상살이가 늘 선택과 결단으로 채워진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길로 가고 어느 가르침으로 따를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놓인 매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 믿음의 농법, 순종의 농법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온유한 마음과 배려심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일과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심장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축복과 저주는 오직 순종 여부에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눈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보며 하늘의 농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좀 안전 불감증이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겨울 수련회 그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요. 비나 눈이 오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추위가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곧 새학년 또 새학교로 진학하는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남나진 집사님이 눈이 항상 그게 잘못돼서 검사를 뭐 여러 가지를 받고 계신가 봐요. 그게 아마 이제 단순히 안압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무슨 바이러스의 영향인 것 같다는 그런 새로운 진단을 받아서 그걸 검사하고 계시는데 뭐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 여러 가지를 검사하시는 모양이에요. 그 결과가 정확하게 아무튼 좀 나왔으면 일단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뭔지 연인이 늘 아주 수시로 안압이 올라가서 굉장히 고생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피부에 어떤 발진 같은 것도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다는 걸 아마 최근에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가 속히 잘 나와서 그 치료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